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1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참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순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행동이 떠올라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순종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반복해요, 계속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짜 자녀가 되면 반드시 그 은혜에서 나오는 자녀로서의 삶, 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배우면서 들었던 말 중에 이와 관련해 어떤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순종과 관련된 것보다는 이 교회는 부흥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하나는 설교를 아주 잘하거나,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를 아주 잘하거나, 하나는 이벤트를 아주 잘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저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물론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어떤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벤트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벤트가 있어야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속감도 갖게 되고 이것이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벤트 아이템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잘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서 바자회를 해볼까? 그럼 밑에 있는 상가들이 난리가 나겠죠. 아니면 우리도 어린이나 이럴 때 어린이 대공원 같이 이렇게 여기를 쫙 꾸며볼까? 근데 우리 공간이 별로 없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행사 이벤트가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행사나 이벤트보다도 정말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벤트 행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는 행사, 이벤트, 감사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 이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는데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기 쉬운데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 나는 것이 교회가 성경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전도 행사를 함께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전도대행진 이런 거 하면 기쁘게만 진행되지는 않아요. 또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전도대행진을 보통 가을에 다 함께 하니까, 뭐 전도대축제 이런 거 하니까, 그러면 오늘은 내가 너네 교회 갈게, 다음 주에 네가 우리 교회 와줘라, 이렇게 서로 아는 분들끼리 품앗이를 하기도 해요.
일종의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선물을 할까 하는 문제로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 내부에서.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교회가 행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제가 할 일이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면, 사실은 교회에 분열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임무를 완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도 임무는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임무의 자리에 만약에 불법을 넣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을 성취하는데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불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 한마음 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 교회가 분열하는 것, 이걸 훨씬 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실까? 이 신약 성경을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신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죠. 죄인을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 안에 거해도 괜찮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죄인된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왜 그런 희생을, 그렇게 값진 희생을 치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 실제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도 우리는 실제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실제로 의로운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실패는 없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또 다른 그 예를 알았을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나고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는 안 돼라고 실패하는 것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고치라고 내게 도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갈등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부분들을 지적하십니다. 빛으로 나왔으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아직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점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창녀가 그 창녀의 삶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부름받은 죄인은 그 죄된 상태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동성애 사역도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동성애를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 사역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이 대상이 됐다라고 해서 사역의 결과가 그 죄된 상태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그 사역의 결과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마저 어떤 죄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남겨두는 것을 남겨두고 있으면서 사역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너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성경에서 크게 볼 때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의 하나됨을 정말 많이 강조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됨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이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삶을 살아왔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정말 인정할 수도 없고 서로 용납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정말 제자들 딱 만나면, 딱 모아놨을 때 딱 서로 바라보자마자 정말 안 맞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 안에. 그런데 그 정말 안 맞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많은 그런 제자 공동체였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이런 서로 정말 안 맞아라고 하는 카테고리들, 우리 사회가 정말 아주 잘 보여줘요. 이게 세대, 우리 가장 많은 분열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세대는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항상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다 하고 있죠.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저는 보였어요. 뭐냐면 지난 선거 결과를 아시죠? 이 강원도지사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모두 당선되지 않은 그분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선되신 분은 60대 이상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대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주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굳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어르신들 존중해라. 때가 되면 너의 때가 올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도 늙을 거야. 그 말과도 비슷해요. 그리고 또 어른들에게는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정말 젊은 세대가 쉴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어줘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를 내려놓으며 하나가 되기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이런 갈등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우리 사회는 또 빈부의 갈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민하긴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내가 뺏겼다고 생각하고, 또 소득이 적은 분들도 내가 벌 수 있는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들 내가 뺏겼다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마르크스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나마 교회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 좀 깨어 있어요. 섬김과 나눔,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일, 좀 깨어 있어서 좀 나은 편인데 사실 사회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학력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교육을 하면서 말씀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가정교회는 누가 가르치는 구조가 아니에요. 나누는 구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가르칠 수 있다. 성경 공부가 되면 누군가 더 많이 아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교사라고 하는 위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스승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정말 평등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어떤 갈등과
어떤 분열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고 오히려 논쟁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어떻게 배워갑니까? 같이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을 나눔으로써 거기에서부터 도전받고 서로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정교회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가 계속 예수님 이야기만 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는 예수님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서로 도전받았고 교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풍성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어부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그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도시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어요. 이스가리옷이라고 하는 말이 도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여자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 문화에서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나누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배우지 않아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고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를 이루라고 하시는, 계속해서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이 더 중요하지 네 편 내 편 혹은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성경의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높음, 너의 지식, 너의 자랑거리 다 내려놓아라. 가장 높으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너를 위해 낮아지지 않으셨느냐? 너도 내려놓아라.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초대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됨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약성경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오름도 내려놓고 남을 섬기고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다 내어주고도 그렇게 헌신하고도 이 사람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게 더 많은 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이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잘 받으면 제자 훈련이 된다라고 제자가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알면 제자가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떤 교회 행사 잘 해내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 되었다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의 기준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리더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사랑으로서의 존재 자체의 변화가 없으면 제자로서는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는 여전히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 것이 아마 대부분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세요. 그 성령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극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변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성령님의 아주 친절한 안내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유대교 공동체처럼 랍비가 되고 성전을 세우는 것, 그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할 수 없지만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존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난 도저히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자극하시는 거라니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개혁적인 교회를 이루어내도 이런 사랑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정말 훌륭한 옷은 입고 있을지 몰라도 진짜 교회는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 외양으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마음이 넉넉해져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비록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우리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예언을 해도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내가 원하는 모든 상태가 다 되어도 옆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순종. 존재의 변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이것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결하기를,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뜻을 잘 기억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으로서는, 이 하나됨으로서는, 그리고 이 거룩함과 순결함으로서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어떤 말에 순종할 것을, 행동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 맞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의 변화, 여기에 순종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극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실 때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더 주님 뜻대로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